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1년에 출간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분야에서 꽤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이며 결혼생활 세미나 인도자로 40여 년 이상 부부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해온 저자 게리 체프먼 박사는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그 인정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내가 힘들 때나 또 마음이 어려울 때에 와서 등을 또 이렇게 두들겨주고 허그해주는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봉사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10계명의 돌판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제조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5가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이 변함없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나옵니다. 경외하다는 오직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놀라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여기에서 착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걷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길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따르는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안에서 부지런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를 행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안에서 행함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기쁨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를 사랑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 사랑하다로 번역된 단어의 원형인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는 1차적으로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기뻐하다란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즐기고 기뻐하는 전인격적인 감정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섬김입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입니다. 어떤 섬김을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는 것은 외적 행동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진정한 섬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합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영혼까지 다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섬김의 시작은 외적 행동이나 의식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해 뜻을 다하는 영혼에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네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지키라로 번역된 단어는 간직하다는 원래의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것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키라는 요구에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간직하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목을 곧게 하다는 완고하게 고집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 즉 하나님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상관없이 자신의 고집만 부리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뻣뻣한 목, 즉 고집 부리는 것 대신에 할례받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지입니다. 할례는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 성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적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마음의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새겨봅니다. 예배, 행함, 기쁨, 섬김, 간직, 이 언어를 우리 또한 나만의 아집으로 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에 예배, 행함, 기쁨, 섬김, 간직,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묵상해 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기쁨을 통해서 또 참된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